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함께 62장의 짧은 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62장은 포로기에 있었던 포로기의 아픔을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조금 이겨내고 다시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포로기를 지나서 다시 그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셨지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폐허된 성과 우리가 고쳐야 될 그 땅의 그 아픔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눈앞에 예루살렘이 여전히 폐허였고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였고 성전은 초라했고 도시는 황폐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과 말씀과의 괴리 속에서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도 그런 자리를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믿고 한 걸음 내딛었는데 막상 내 눈앞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라고 부르짖기도 해보고 메아리조차 없는 그 시간을 우리는 지나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서 그 폐허같이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무너진 성벽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파수꾼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밤이 깊어서 도시가 다 잠든 시간에 홀로 성벽에 올라가서 졸지 않고 성벽을 깨어 지키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뭔가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성벽이 다 회복된 뒤에야만 파수꾼이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완벽한 성벽에서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위에 세워진 그 허름하고 상처뿐인 그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회복이 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복은 파수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들이 이제 벽돌을 먼저서 날라서 그것을 보수하는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깨어 부르짖는 그 파수꾼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눈앞에 보이는 건 폐허뿐인데 하나님이 그곳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보고 계신 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새 이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동안 버림받은 자라고 불리던 이들을 이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부르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아직 회복되진 않았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기쁨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임을, 그런 곳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파수꾼이 스스로 올라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세우고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세우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 자리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깨어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더러 잠잠하지 말라, 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파수꾼이 그저 망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보면 즉시 도시를 향해서 이제 소리치고 깨우는 사람이죠. 파수꾼이 혹시 졸거나 침묵을 하면 그 사이에 적이 성벽을 넘어서 도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에게 침묵은 곧 직무를, 자기의 일을 저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존재하긴 하는 것은 깨어서 소리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들을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마즈키르인데 말 그대로 이제 기억나게 하는 사람, 상기시키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이 말은 왕궁의 관리, 곧 왕에게 중요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궁정에서 이제 여호사밧이 이 직책을 맡았었고 솔로몬의 궁정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니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려드려야 한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붙들고 쉬지 않고 아뢰는 사람을 바로 파수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7절에서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파수꾼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참 놀라운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만히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절묘한 표현이 여기에 숨어 있는데 6절에서는 너희는 쉬지 말며라고 하셨잖아요. 그 쉬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도미라는 뜻인데 침묵, 조용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도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에 나오는 이 말이 바로 6절의 그 도미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침묵이 없게 하라. 그리고 그분께도 침묵을 드리지 마라.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죠. 너희도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도 잠잠하시게 두지 마라. 응답하실 때까지, 다시 예루살렘이 설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그분을 그분을 붙들고 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을 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기도가 우리가 만들어낸 기도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 약복 강가에서 저를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밤새 매달렸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어 놓고 놓지 않는 기도를 오히려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릴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 우상을 놓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었는데 우상은 사람이 어깨에 메어다가 제자리에 놓아줘야 되고 거기서 꼼짝 못하고 누가 아무리 짖어도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신이다라고 이사야서가 계속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우상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밤새 그 우상에게 졸라봐야 대답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같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불러도 침묵한 우상이 아니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달리는 그 새벽의 기도가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그 성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성벽은 어디일까?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세우신 그 자리는 어디일까? 가족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한 영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 성벽 위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 얹으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고 그 약속을 붙드시는 거죠. 바로 약속을 들고 아래는 그 파수꾼의 기도처럼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내려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응답이 더뎌 보여도 잠잠해지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까지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달리는 그 하나님은 부르기도 전에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품은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분의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너진 성벽 같은 자리, 응답이 더딘 것 같은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러 세우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쉽게 잠잠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두 번 부르짖다 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꼭 붙잡고 붙들고 놓지 않는 기도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품은 한 가지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르짖기도 전에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말씀 묵상과 동네 소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띄운 꾼티어 양과 불가리아 빅토르의 모든 과정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정쟁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 우리 같이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먼저 무너진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잠잠했고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섰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깨어있어야 할 자리에서 졸았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